올해 5월 5일은 104주년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창안하고 불렀는데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구호는 어린이를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리지 말자였는데 1957년 어린이 헌장 제4조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선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8년 개정된 어린이 헌장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학교, 학원, 사교육으로 맴도는 끔찍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유롭게 마음껏 뛰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웃음은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는 어린이에게 단순히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린이의 꿈과 권리를 존중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우리의 내일도 없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와 이 자유를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율법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율법에서 자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치 멍에를 맨 소가 억지로 무거운 수레를 힘겹게 끌듯이 율법을 지키려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가 없는 노예가 주인이 정해준 일을 힘겹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해야만 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온 큰 바위를 끊임없이 산 위로 밀고 올라가야만 하는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인간은 살아야 하는 것이 자유가 없는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도 자유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너무나 구원을 얻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에 꼼짝 못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얽매입니다. 올가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네 자신을 한번 봐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지. 너 살아가는 모습 봐봐. 너 말하는 모습 봐봐. 너 행동하는 모습 봐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또 아니잖아. 율법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해. 그래서 얽매이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율법 아래 서게 되면 인간은 존재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죄 있는 자여 다 와라.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있는 자라 오라. 이제는 그렇게 율법에 얽매인 자도 와라. 다 오면 내가 자유를 주리라. 나만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너무나 쉽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우리가요,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보통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못 가죠. 그죠? 그 서울대 들어갔다, 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 서울대를 가는 사람은 소수죠. 정해놓은 사람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요즘은 인서울만 가도 아우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 가거나 아니면 저 미국의 하버드대를 갔다 하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만 똑똑해야만 처음 간다 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처음 갈 사람 없어. 아니면 장동건이나 아니면 아주 잘생긴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만 처음 갈 수 있다면 못 가겠네요. 예? 그죠? 아니면 착하게 사는 사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만 처음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못 갑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와라. 그래도 와라. 죄 있으니까 와야 된다. 오히려 죄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허물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하죠.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나 죄인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하죠. 그러나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쩌면 서양 사람들은 그럽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념은 그거예요. 그래, 그게 대단히 얽매여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제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마치 저 시지프스의 그 형벌처럼 그 산에서 내려오는 큰 바위가 내려올 때, 내려와서 그 바위를 킥킥거리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바위가 확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더 힘들게 그 바위를 정상으로 밀고 올라가죠. 그럼 다시 또 바위가 우르르 내려와 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인간의 그런 어려움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인간의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죄 있으면 죄 있는 상태로 와라. 괜찮다.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부르면,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어쩌면 깨끗한 사람,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부족할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자기를 알고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믿음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안 숨기잖아요. 뭐 물어보면 지은 대로, 잘못한 대로 다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랬지? 다 나중에는 불어요. 이게 잘못한 거.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니죠. 숨기죠. 자꾸 숨겨요. 이게 죄인 아닌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아닌 것처럼 자꾸 아닌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닌데요. 자꾸 숨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주님 맞아요. 그런 죄인이에요. 용서해 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기뻐한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로 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알았어. 그래, 내가 용서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중요해요. 고백은 잘했는데 순종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고백도 하고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참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특징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린아이처럼. 자, 우리가 이제는 자녀가 누리는 자유는 노예가 누리는 자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 특권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누리는 자유는 노예가 누리는 자유와 자유가 다르죠. 자, 노예는 노예일 뿐, 노예는 주인의 허락 안에서만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것이 곧 아버지 것입니다. 노예는 일을 하다가 주인이 허락이 있을 때만 쉴 수 있지만 자녀는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허락도 없이 쉴 수 있어요. 노예는 쉬게 되면 주인이 말하죠. 너 왜 쉬냐? 빨리 일해. 라고 하지만 자녀가 쉬면 너 왜 쉬냐? 일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힘드냐?
쉬거라. 피곤하냐? 쉬어. 왜? 자녀기 때문에. 노예는 쉬면 이놈 봐라. 빨리 일해. 눈을 부릅뜨니다. 다르죠. 완전 달라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언제든 쉬고 싶으면 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되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얻어진 소중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뭐가 안 돼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 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자유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돈 많으면 무조건 잘 산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돈이 없으면 돈에 얽매여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나라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행복지수가 최하위예요. 150개 국가면은 거의 근접해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돈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후진국에서는요, 그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죠. 몇 년간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집을 짓고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번다고 해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다고 해요. 못 사는데도. 그래서 못 살아요. 못 사는 당신 행복하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마음껏 누립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유함보다요, 한국 사람이 누리는 부유함이 더 많대요.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가 없다라고도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돈이 부족하고 없고 남들보다 못 살지라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그걸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면, 만약에 행복이 돈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기준 삼읍시다. 천국을 기준 삼읍시다.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논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유황가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말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바로 그런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자유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되었죠. 이렇게 자유를 어렵게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그 말은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자기 기도대로 응답을 안 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정에 자란 자녀가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몇 년간 감옥에 다녀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놀랍게도 학교에 이 설문지를 돌리니까 이 아이들의 60% 이상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돈 10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그 어른들이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돈돌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돈이 중요한가 보다, 돈이 최고인가 보다 라고 여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산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남의 담에 열린 호박을 따다가 주인에게 들키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엑기스예요. 사랑은 율법의 중심이에요. 온 율법을 다 지켰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성공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돈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만 살 수 있어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공동체의 출발선이에요. 한 남자를,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해서 자유할 사람만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평생 한 남자만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은 얽매임 속의 자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얽매여 주는 것이 자유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얽매여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내에게 얽매일 때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남편에게 얽매일 때 사랑이에요. 얽매이니까 답답해. 내 인생 이렇게 사냐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가정은 천국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한 사람에 얽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온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왜냐?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반대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온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남편을 미워할 권리도 없고
남을 비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사랑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할 우리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랑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든 가정이든 비참해집니다. 모이면 싸웁니다. 모이면 다툽니다. 네 편, 내 편 나눕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 서로 간에 총칼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지죠. 이러면 결국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의 성도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 마귀와 죄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지 남편과 아내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려면 마귀와 싸우세요. 싸우려면 죄와 싸우세요. 죽으라고 싸우려면 사탄 마귀나 죄와 싸워야지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허물이 보이는 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결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면 같이 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면 흥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